할렐루야. 예, 우리 넌센스를 제가 좀 내보겠습니다. 사람의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철이 들었을 때입니다. 철이 들어가니까 제일 무겁고, 반대로 바람이 들 때가 제일 가벼운 겁니다. 사람이 제일 담대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가 제일 담대합니다. 근데 제일 겁이 많을 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입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앞두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그 요단강 여리고에서 바라보는 요단강 건너편, 거기가 이제 모압 평지예요. 이 모압 평지는요, 모압 땅이 이제 사해바다 오른쪽에 모압 땅이 있는데, 이 사해바다 제일 밑에 쪽에 동서로 흐르는 강이 세렛 시내 이렇게 하는 작은 세렛 강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중간 약간 위쪽으로 동서로 흐르는 강이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조금 밑에 내려와서 흐르는 얍복 강이라는 강이 있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아르논 강을 넘어서 이제 사해바다 위쪽에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 자리 위에는 거기가 아모리 왕, 아모리의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고, 더 북쪽에는 아모리의 바산 왕 옥이 다스리고 있던 곳인데,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을 이스라엘이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의 절반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알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기 번민하더라 하는 단어는 사실은 몹시 싫어했다, 매우 싫어했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두려워하고, 그래서 매우 싫어하고, 아주 막 죽일 만큼 미워서 싫어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모압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아주 대표적인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래서 이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렇게 많으니까 우리 땅의 모든 곡식들 다 깔아먹겠다, 메뚜기대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이라는 왕의 이름은 이제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십볼의 아들 발락 왕이 부올에 사는 발람이라는 이제 선지자를 부르러 보냅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하자면 아주 유명한 점쟁이, 무당 뭐 그런 뜻이죠. 너무너무 아주 유명한 점쟁이라고 다 같은 점쟁이가 아니에요.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쪽집게 보살 이런 거 있잖아요. 쪽집게 같이 알아맞춘다. 그런 아주 유명한 자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뭐 하나님을 찾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미디안을 공격해서
죽일 때에 이 점술가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이러는데, 그 점술가라는 단어가 카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카쌈이라는 단어는 항상 신접한 사람들,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 역시 점술가, 뭐 일종의 무당인 셈이죠. 점쟁이인 셈이죠. 이제 그를 부르는 거예요. 그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혹시 싸워서 이기고 몰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하면, 에돔은 공격하지 마라, 모압도 공격하지 마라, 암몬도 공격하지 마라 그랬어요. 모압과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고, 에돔은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 중에 하나인 에서의 후손들이었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족들은 공격하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공격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길목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왜냐하면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을 봤거든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왔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에, 엄청난 두려움에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몰아낼까. 그래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이제 발람을 부르는데 먼저 귀족들을 보냈잖아요. 장로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발람이 보니까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이, 귀족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오지 않잖아요. 점쟁이 할 때 갈 때는 복채를 두둑히 가져가는 겁니다. 막 금은 보화 복채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모압 왕 발락이 당신을 오라고 초청을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이 대접도, 점쟁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큰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얼른 가고 싶죠, 그죠? 그런데 오늘 하룻밤 여기서 자라고 내가 신에게 물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밤에 꿈에 나타나서 그랬는지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은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절대로 저주하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라. 그래서 아침에 그 귀족들, 장로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라고 허락을 안 해서 못 가겠다. 가라. 이렇게 보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게 복채가 작아서 안 오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옛날에 그 제갈공명을 초청하기 위해서 유비가 3번이나 찾아갔다 그러잖아요. 삼고초려라고 부르잖아요. 가서 부르는데 끄덕도 안 해요. 막 한겨울에 눈보라 몰아치고 하는데 또 가고. 3번을 가서 막 하루 종일 막 문 앞에 서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왔던 거잖아요. 그래 모압 왕 발락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많은 귀족들을,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복채도 훨씬 더 많이 그래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대를 높여서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한다. 오기만 와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왕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는 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이 막
탐욕으로 가고 싶고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은 못 가겠고 당신들도 오늘 하룻밤 여기서 쉬고 가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모압 왕이 내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같이 가라. 같이 가라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런데 가기는 가되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가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는데 나귀를 타고 그 장로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가요. 그 뭐 귀족들도 이제 자기들 나귀를 타고 가겠고 발람도 뒤에서 이제 나귀 타고 가겠죠. 근데 한참을 가다가 나귀가 딱 보니까 앞에 막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막 무시무시한 용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놀래가지고 나귀가 옆에 포도원이 있는 밭으로 슬금슬금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에 또 좁은 좌우에 담이 있는 좁은 길이 있는 쪽으로 갔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와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벽에 막 담에 막 옆으로 기댔어요. 그러니까 길에 가던 나귀가 멀쩡히 가던 나귀가 막 포도원 밭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때요? 이놈이 말을 안 듣는다 이래가지고 막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이리야 이놈 왜 이래 이러고 막 때렸어요. 그런데 좁은 골목길로 가는데 막 벽에다 갖다 지대니까 이 사람의 발이 막 나귀하고 담 사이에 막 찍혀서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채찍으로 막 이놈의 나귀가 왜 이러냐고 막 또 두드려 팼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귀 앞으로 바싹 다가오는 거예요. 나귀가 놀래가지고 막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선지자 발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여요.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막 사정없이 때리는 겁니다. 나귀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해요. 짐승이 말을 한 경우는 창세 이후로 두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번 말을 했고 지금 나귀가 또 한 번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왜 나를 세 번씩이나 이렇게 때리느냐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발람이 나귀가 말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러고 네가 지금 말했어 이러고 막 뭔가 정신이 막 나가든지 혼미백산하든지 기절하든지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정상이 아닌 이런 현상에서 발람은 그냥 멀쩡히 대답해요. 평소에 나귀하고 말을 했을까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내가 너 때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네가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인데 내가 너한테 언제 이렇게 말한 적 이렇게 말 안 들은 적 있더냐 그러니까 없다 이러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묘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같이 태연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했어요. 그때 발람이 딱 보니까 바로 앞에 막 찬란하게 빛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나귀 보고 세 번이나 때리느냐 이러니까는 네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를 단칼에 죽였을 거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말 안 듣는 발람을 죽이려고 지금 와서 칼 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에 칼이 있으면 나귀 말 안 듣는다고 죽였을 건데 하나님도 말 안 듣는 발람을 죽이려고 칼 들고 와 있는 거예요. 죽어야 마땅하죠.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을 그렇게 지금 책망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모압 왕 발락이 초청을 하는데 발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점쟁이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제 우리 이 이야기부터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 그러니까 뭐 점쟁이라고 다 똑같은 점쟁이가 아니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집안에 불이 날 거다 그러면 불이 나고. 저희 아버지가 죄송한 이야기인데 유명해졌던 이유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옆에 동네에 부잣집이 있어요. 아주 그 70년대 초에 한 7억 재산 된다 이러면 70년대 초에 7억 재산 이러면 얼마나 부자인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이사 올 때 뭐 밭 3,000평하고 집하고 밭이 6,000평인가 그런데 팔고 집하고 다 팔고 경상도 올 때 파는 값이 50만 원 받아가지고 이사를 왔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밭 수천 평과 집을 다 팔았는 값이 50만 원인데 그런 시대에 7억 재산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 집이 그 시골 동네에서 방앗간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어른이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을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 왔잖아요. 강원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가지고 여기에 무덤을 쓰면 3년 안에 화재 불이 날 거다. 뭐 3년인가 3개월 안에 불이 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방앗간에 2달 만에 불이 났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그래서 사방에서 저희 아버지 유명한 점쟁이로 불려다니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되면 유명해지잖아요. 근데 무당의 세계도 이렇게 뭐 배워서 하는 답습무당이나 부모로부터 이렇게 귀신을 물려받아서 하는 세습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강신무당이라고 해서 신내림, 내림굿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점을 잘 치고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사들 가운데의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나서 이 쫓겨난 천사들이 사탄이고 마귀고 귀신이 된 거거든요. 점쟁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도 바로 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조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조상의 흉내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죽은 뭐 할아버지 귀신이 왔다 이렇게 이제 속는 거죠. 네, 이 귀신들 세계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천사들의 세계가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그래서 제일 약한 계급은 제일 약한 마귀들은 뭐 하느냐? 귀신들 제일 약한 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줘요. 음란한 생각, 미움, 원망, 불평 이런 생각들을 자꾸 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악한 생각으로 변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겨요. 조금 더 큰 마귀들이 들어오면 이제 질병 같은 걸 막 주고 이래요. 그런데 더 큰 이제 귀신들이 들어오면 뭐 점쟁이가 되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주 계급이 높은 귀신들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생겨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 그거는 귀신이 여럿이 들어서 그런데 힘이 너무너무 세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쇠고랑을 깨뜨리잖아요. 이게 이제 귀신들의 힘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면 이게 말하는 대로 막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갓삼 점술가 발람도 굉장히 계급이 높은 귀신이 들어가 있거나 굉장히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점쟁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게 이제 그 귀신이 강력한 귀신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러 오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발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들 또는 하나님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때 거의 대부분 사실은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럼 발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강력한 신이 들어있는 귀신이죠. 진짜 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귀신이 들어있는 무당들은요, 뭐 이신 저신 다 불러내는 거예요. 고무신 집신 막 다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블레셋의 다곤신을 부른다 이러면 다곤신의 귀신이 와가지고, 실제로 다곤신의 귀신이 아닐지라도 다곤신의 흉내를 내겠죠. 이제 이 타락한 천사의 높은 계급에 있으니까 뭐든지 흉내를 다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신의 흉내를 내고, 뭐 암몬의 모압과 암몬의 그모스와 밀곰이라는 신을 부르면 또 그 신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신을 불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8장 29장에 보면 그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가지고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거든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뭘 부탁해요?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달라 이래요. 근데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막 그 무당들을 하는 이제 몸을 확 떨고 막 신접하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뭘 봤느냐? 그러니까 땅에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이래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인 줄 알고 막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무엘과 사울이 막 대화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무엘의 영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썩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혼을 거기 보내줄 리도 없고 사무엘의 영혼이 거기 와서 이야기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그 무당 속에 있는 귀신이 사무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혼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꾸만 쏘가가지고 귀신들한테 가서 막 점쟁이한테 가서 묻고 이러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사람의 영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기가 블레셋의 신을 찾을 수도 있고 모압의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암몬의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아수르의 신을 찾을 수도 있고, 워낙 강력한 신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부르는 대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까. 그리고 발람은 생각할 때 우상들과 하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압이나 암몬의 신처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도 똑같은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는 발람에게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고 있는 거죠. 왜 응답하느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순간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탄의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옛날에는 선지자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점술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점쟁이, 점술가 그런 거죠.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근데 다 통하거든요. 타락한 천사나 타락하지 않은 천사나 다 영의 세계에 서로 대화되잖아요. 우리 잘 알듯이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 모여 있는데 이야기하는데 사단도 그 가운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봤느냐?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어서 그렇지요. 재산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탄이 이야기하고 천사들 대화가 되고 다 돼요. 이 영의 세계가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저주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막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또 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냥 내 말만 해라. 근데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진노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방금 가라고 해놓고 왜 가는데 화를 내시지? 이런데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할 때는 진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자꾸 죄를 지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말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아니야 이러면 그냥 한 번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쪼르면 그래 한번 해봐. 그게 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내일 시험을 치는 날인데 공부를 안 하고 엄마 나 오늘 영화를 보러 갈 거야. 그럼 엄마가 막 속이 뒤집혀지는 거지. 야야 내일 시험인데 뭐 한다고 그러냐고. 안 돼! 막 이러면 엄마 나 갈 거야. 시험 끝나면 가면 되잖아. 그때 영화 다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실랑이를 하면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가려면 가. 그게 진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엄마 가라고 했다 이래가지고 가면 엄마 진짜 화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진짜 갔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밥도 안 줘 이러면서 막 그게 이제 가라고 하는 게 진짜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막 나 집 나가 막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 나가. 넌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이제 또 순진한 자식은 엄마 말이 그렇다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하고 또 이제 그때 또 순종 잘해서 나가네.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순종 잘한다 이러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진짜 집 나갔다고 막 얼마나 더 열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해도 같은 말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발람에게 가지 마 이랬는데 또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려면 가 이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기만 해봐.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데 진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칼을 빼들고 발람을 죽이러 막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귀의 눈은 열어주고 발람의 눈은 안 열어주니까 발람은 지금 자기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말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막 영의 세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보다 못해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귀의 눈은 열어주고 발람의 눈을 안 열어주니까 나귀가 보는 천사를 발람은 못 보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가서 뭘 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눈을 열어서 보면서 그래도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고 세 번이나 매를 맞으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그게 나귀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으면 천사에 의해서 벌써 발람은 죽었잖아요.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계속 추적하는데 나귀가 피하고 도망가고 꿇어앉고 그래서 발람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발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귀가 말 안 듣는다고 채찍으로 2번 때리다 나중에는 막 지팡이로 때렸어요. 그러면서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를 벌써 죽였을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나귀가 말 안 듣는다고 칼 있으면 너 죽이겠다 그랬지. 나도 네가 내 말 안 들어서 죽이려고 칼 들고 왔다. 너도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발람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발람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가기는 가라. 가지만 내 말대로 해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발람이 짐승만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거역하는지 죽어서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이제 짐승이 말하는데 발람이 놀라질 않아요. 왜 안 놀랄까요? 짐승이 말하면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막 사람 말로 말을 하면 놀래가지고 막 후다닥 도망 나갈 거 아니에요? 집에 딱 고양이가 말을 한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섬찟하지 않을까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전혀 이상한 감이 없이 그냥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발람을 잠시 멍청하게 만들어놔서 그래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멍청해지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많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밤중에 우리가 욕보이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있는데 롯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류하려고 하는 걸 롯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는데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 진짜 눈이 어두워진 거 아니에요. 다 멀쩡하게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문을 못 찾아서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이래요. 어떻게 문을 못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 문을 보는 눈을 가린 거예요. 눈 보는 문을 가린 게 아니고 문을 보는 눈을 가린 거예요. 말이 좀 비슷하긴 한데 멍청이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왕이 군사들을 많이 보낸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군사들을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놀라서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이러는데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확 열리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엘리사를 두른 게 보였어요. 영안이 열려진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는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래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나가도 멍청하게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건 아닌데 눈을 어둡게 한다. 이거는 지각의 눈, 사리 분별을 하는 눈, 이성적인 눈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멍청하게 바보가 된 거예요. 바보.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가지고 여기는 너희가 찾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한테 인도할 테니 따라오너라. 이러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다 멍청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왜요? 바보가 된 거예요. 이게 멍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왕궁이에요. 왕궁. 거기에는 군사들이 꽉 있어요. 그 수많은 군사들 앞에 한가운데까지 딱 가가지고 엘리사가 이제는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아람 군사가 멍청이가 됐다.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그럴 때 눈을 어둡게 하소서, 눈을 열어주소 할 때 눈을 어둡게 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멍청이 만든 거예요. 바보 만든 거예요. 발람이 잠시 나귀가 말하는데도 멍청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귀가 말하는데도 이상하다 느껴야 되는데 이상한 것도 못 느끼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멍청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잠시 눈을 어둡게 해놓은 거예요. 짐승이 말하면 안 되죠. 짐승이 말하면 짐승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사람마다 짐승마다 모든 만물에게 자기의 한계를 정해놨어요. 짐승은 말하면 안 돼. 나귀는 나귀답게 소리를 내야 되고, 염소는 염소답게 아무리 말해도 힝 하는 거나 뭐 매 하던 거나 그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 이상 말하면 그거는 나귀가 아니고 염소가 아닌 거예요. 뭔가 그건 괴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한계가 있는데 나귀가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나귀가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도 발람은 멍청이가 돼가지고 그냥 같이 대화하고 앉은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너는 짐승한테 책망받고 짐승이 말해도 이상한 줄도 모르고 너 같은 멍청이가 뭘 하겠다고 가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거나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너는 짐승만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해서 칼에 벌써 죽었어야 할 존재고 짐승이 말해도 짐승한테 책망을 받아도 그게 이상한 줄도 모르고 있는 네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이 초청한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보도 만들었다가 멍청이도 만들었다가 칼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축복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점쟁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는 점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멍청이로 만들면 멍청이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면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나귀보다 못하게 만들면 나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갑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한테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 찾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점쟁이도 그 유명한 발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면 가려지고 눈을 열어주면 보게 되고 멍청이 만들면 멍청이 되고 바보 만들면 바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지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모압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점술가 갓삼 발람을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가지고 노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두려워해요. 이런 귀신을 두려워하고 이런 점쟁이를 두려워하고 이런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쫓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